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하는 거룩한 주일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다같이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상관들이 기뻐서 메아리쳐 울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높이 계신 주님께 한밤중에 목자들 저희 양떼 지킬 때 아름다운 노래가 청아하게 들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함.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자격 없는 내 힘이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함.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참여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예수 안에 생명과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나의 영원하신 귀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가까이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나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나의 원하신 기억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강단에 성령의 임재가 가득하도록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형통한 제자반 김동윤 집사입니다. 우리 제자반은 11시 예배 후 11가정이 2층에서 모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을 나눌 때는 설교 말씀을 나누고 말씀을 적용하는 다짐을 나눕니다. 나눔이 끝나면 헤어짐이 아쉬워 갈비뼈가 부서지도록 허그로 마무리합니다. 저는 공부밖에 모르는 소녀 같은 아내를 만나서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결혼을 하면서 재정을 넘겨주었는데 1년쯤 관리하다 저보고 하라고 해서 제가 재정을 관리했습니다. 처음에는 재정 관리를 꼼꼼하게 했지만 남자의 욕심이 정당화되면 앞뒤 안 보고 덤비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아내는 말렸지만 욕심이 생기다 보니 빚까지 내서 주식에 투자했습니다. 거짓 정보에 투자한 돈은 원금도 못 건지고 고스란히 증권회사로 흘러갔습니다. 조금씩 아내에게 거짓말도 해가면서 투자해서 성공해 보였다고 장담했지만 세상은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직장을 명예퇴직하고 구몰드에서 컴퓨터 사업을 조그맣게 시작하면서 사업을 배우는 도중 아내가 스토리텔링 수학 사업자를 모집한다고 해서 또다시 욕심이 자극하기 시작했습니다. 참 어리석은 생각인 줄 몰랐습니다. 아니야, 이번에는 정말 사업을 크게 하면 성공할 것이라는 확신이 아닌 맹신이 저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처음에는 4천만 원을 투자해서 광주본부 사업권을 투자했습니다. 욕심이 생기다 보니 1억을 투자하고 1억 8천, 점점 액수가 늘어 최종적으로 2억 4천 가까이 무리한 투자를 진행했습니다. 처갓집의 처남과 장모님께 맹신을 가지고 이번에 사업에 투자하면 금방 원금과 이자를 돌려준다고 하면서 돈을 빌려 무리한 투자를 강행했습니다. 기도도 하지 않고 응답도 받지 않는 상태에서 진행했던 사업이 1년이 지나도 진척이 없고 2년이 지나도 사업성이 없어지면서 3년째 접어들면서 완전히 회사가 사기 소송에 휘말리고 말았습니다. 이럴 때 진퇴양난이라는 고사성을 쓰는구나 생각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투자 원금이라도 건져야 됐다는 생각에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그런데 참 원금 찾기가 쉽지도 않고 스트레스에 부분 탈모가 시작했습니다. 이럴 때 사람들이 자살을 생각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는 간절한 마음으로 온전한 예배를 드릴 때 응답하셨습니다. 3분의 2의 원금과 나머지는 도서로 비용을 충당하는 걸로 본사와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도울 힘이 없는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지 않고 2, 3년 고난의 시간 동안 그 어려운 시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우심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모릅니다. 저는 시편 120편을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다른 도움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속에 각진 돌이 둥근 모양으로 다듬어지는 과정에 있습니다. 지금은 학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많이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주님께서 견디게 하셨고 시기적절하게 필요를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놀라운 경험들을 하게 하셨습니다. 시편 127편의 말씀처럼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으며 헛되도다 하는 말씀처럼
고난이 유일한 말씀을 붙들고 이 긴 터널을 지나고 있습니다. 터널은 반드시 그 끝이 보이듯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업과 상급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목사님 그리고 리더 집사님께 감사하면서 순종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 하나님께 감사하며 목장을 떠나 있던 저희 가정을 초청해 주신 유상영 문현 집사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형통한 제자반 식구들의 중보 기도가 신앙의 끈을 놓지 않고 간증할 자리에 서 있게 하심에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형통한 제자반과 분가한 저희 제자반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2월 셋째 주 교회 소식입니다. 세례교육이 12월 19일 목요일 오전 10시 중고등부실에서, 밤에는 1층 카페에서 7시 30분에 있습니다. 미랄학교 발표회가 12월 20일 금요일 밤 7시 30분에 있습니다. 성탄 전야는 12월 24일 화요일 밤 7시 30분에, 성탄 예배는 12월 25일 수요일 오전 9시와 11시에 있습니다. 40일 경배와 송축 기도회가 1월 2일 목요일까지 있습니다. 이충금 윤연남 집사의 장남 이광진 군의 결혼식이 12월 21일 토요일 오후 4시 더 채플 청담에서 있습니다. 지금까지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서로 인사합시다. 복된 날입니다.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안내위원들은 가운데가 지금 많이 비고 뒤에만 지금 베개 있잖아요. 그 인도를 좀 해야지. 자기하고 끝났다고 들으면 안 되지. 그 장도 해주시고 찬양 끝날 때까지는 그렇게 안내를 좀 봐주셔야 됩니다. 항상 보면 그래요. 자, 오늘 말씀 127편 1에서 5절 보겠습니다. 봉독하세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오늘 127편은 가정과 자녀에 대한 귀한 말씀인데 1절 한번 봐보십시오. 내가 청년의 때 시편 120편 유명해서 봤는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여호와가 안 세워주면, 여호와가 안 지켜주면 못 사나? 헛수고라고? 안 믿어도 잘 산 것 같고, 안 믿는 집도 잘 산 집이 많은데 여호와가 꼭 세워주셔야 되고 여호와가 지켜주셔야 되는가? 어떤 물어보기도 그렇고요. 물어볼 때도 마땅치 않고. 참 제가 고민이 되고 이해가 안 되는 구절이었어요. 여러분 그런 고민 안 해봤어요? 여호와가 집을 세워주셔야 된다. 세우려면은 설계가 있어야 되거든요. 원칙이 있어야 되고. 대충 그냥 나무 가지고 강아지 집은 지을 수 있지요. 그러나 창고 하나 질라 해도 설계가 있어야 됩니다. 기초를 어떻게 하고, 기둥을 어떻게 세우고, 지붕은 어떻게 하고, 문은 어떻게 만들고. 창고도 다 설계도 넣고 허가 받고 다 지었으면 또 가서 검사 받고 이래는 거 여러분 아시죠? 집만 아니에요. 물건 하나 만들라 해도 다 치수가 있고 설계가 있고 그래야 되는 거지 그냥 우물쭈물 되는 게 아닙니다. 모든 건 원리가 있어요. 성경은 설계도지요. 오늘 27장은
가정의 설계도 좋은 집이 되려면 하나님이 세우셔야 되고 하나님의 원리를 따라가야 된다.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가정의 원리 에베소서에 많이 나오죠. 1월 달에 에베소서 할 겁니다. 거기 뭐라고 그랬어요?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십시오. 여자들이 싫어하는 말이에요. 아니 서방이 그렇게 잘나서 순종도 아니고 무조건 복종이라니. 그러나 그게 안 되면 원만한 가정, 사랑의 가정 어려울 겁니다. 하나님이 원칙이 맞습니다. 남자에게 대들고 자존심 상하게 하고 무너뜨리기 쉬워요. 그러면 가정 서기 어렵습니다. 정 그게 싫으면 성전환 수술 하십시오. 그래야지 뭐 여자로 삽니까? 그래야 사랑이 가는 거예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해라. 내 몸처럼. 사랑이 아니고는 가정이 안 세워지니. 나는 돈 잘 벌어다 주는데 내가 열심히 일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는 거. 사랑을 주어야 되고 사랑을 받아야 되는 것.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자녀들아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 말 안 들으면 그건 자식이 잘 될 리가 없지. 그 다음에 자녀는 어떻게 해야 돼?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교양을 잘 넣어놓고 잘못하면 훈계해야 됩니다. 자, 하나님의 원리대로 설계대로 그렇게 가야 됩니다. 자, 2절을 봅시다. 아침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지요. 지금 쌍용 아파트 짓는데 여기 일하러 오신 분들 8시면 막 차가 들어오기 시작해요. 새벽기도 끝나고 차가 나가려는데 막 너무 차가 많이 들어온 게 우리 차가 못 나가지요. 그래 우리가 10분 앞당겼어요. 8시면 나가라. 8시 10분 나가면 벌써 차가 많이 들어간대요. 이게 막 차가 엄청 떨어져. 내가 가서 딱 보면요, 대부분 그쪽 차거든요. 얘들이 뭐 에쿠스 탄 놈도 있고 뭐 또 제네시스 탄 놈도 있고, 야, 뭔 근로자들이 그렇게 좋은 차 타고 다니냐 뭐. 요즘 세상이 그래요. 일당이 세졌는가 봐. 그래갖고 뭐 그렇게 일찍 나와서 야단하거든. 그런데 여러분, 밤낮 그렇게 애를 써도 가정이 만족하고 평안하고 행복하지 못한다. 돈 못 알아보냐? 다 가정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 한다고 그래. 여러분 그러네요. 일찍 출근하고 애를 쓰고 늦게 퇴근하고 뭐다 그렇게 일합니까? 가족을 위해 한다고 그래. 그럼 가족이 행복합니까? 만족합니까? 그거 안 돼. 그거 못 이기게 되란 말이에요. 주님이 그 가정에 계셔야 됩니다. 그 가정을 함께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2절 끝에 그랬죠. 여호와가 사랑하는 자는 잠을 주시는도다. 평안하지요. 집이 보금자리지요. 잠자리가 평안해. 밤에 잘 자고 잠자리가 좋아야 건강하고 그 다음날 일할 수 있는 거예요. 집이 참 중요해요. 보금자리예요. 여러분이 여행 가면요, 가기 전에 괜히 마음이 들 때요. 가봐야지 기대가. 가보면 별것 아니지. 한 2주일쯤 지나면 다 질려요. 호텔에 재워주고 시간마다 밥 주고 차 태워주지만 2주일 돌아다니면 아이고 집이 좋지. 3주일 다니면 진짜 더 못 다녀. 얼른 집에 가지 그만밖에 없어요. 참 집이 좋은 것이에요. 여러분 집이 안식처 보금자리 돼야 돼요. 그러려면 다른 건 안 돼요. 주님이 계셔야 돼요. 주님의 평강이 마음을 주장해야 돼요. 여러분 가정, 창조하신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이 주님으로 계셔야 합니다. 여호와가 집을 세워주셔. 여러분 집에 없는 것이 없어. 집은 다 깨끗하고 좋아. 그걸로 안 돼. 여러분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고 여호와의 원리를 따르고 여호와가 세워주시고 여호와가 지켜주는 가정 되기를 바랍니다.
애들에게 그러죠. 네가 없는 것이 무엇이냐? 다 해주는데 왜 너는 불평이고, 왜 너는 짜증이고, 왜 너는 감사를 모르고, 왜 너는 그러냐? 여러분 집에 여호와가 계셔야 합니다. 여호와가 지켜주셔야 됩니다. 여호와가 세워주셔야 합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3절을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자, 자식에 대한 증언이 나오죠. 자식이 뭐냐? 여호와의 기업이다. 기업이란 것은 하나님이 주신 귀한 축복이다, 유산이다, 그런 말이에요. 이들이 짐이 되기 시작해요. 밤중에 일어나서 막 울어. 열이 펄펄 나. 괜히 또 까닭없이 갓난아기가 울어. 참. 어떤 집은요, 아기가 5일 이상을 울어요. 밤에 잠만 자면. 밤중에 일어나는데 남자분은 공장에 나가서 일하는데 잠을 못 자니까 5일 되니까 아기 갖다 버려버리라 그렇게 화가 나지. 캄캄한 밤중에 여자는 아기를 데리고 나서 얼리는데 이게 말을 안 들어요. 내가 그 이야기를 들어서 개척 초기에 12도인가 살았을 거야. 그 1층짜리 주택. 그러면 한번 데리고 와보라고 그래라. 병원과도 아니 데리고 왔더라고. 하나님이 아기를 주셨는데 하나님 모셔야 되고 예수에 기도해야 합니다. 영접하십시오. 영접하면 생명이신 주님이 당신 안에 가시고 당신을 다스리시고 평안 주시고 봐주실 겁니다. 애기 기도해 주고 한 일주일 동안 그러다가 주일날도 아닌데 교회 데리고 나왔어. 기도해 줬어. 그 다음에 어땠습니까? 잘 잤습니다. 그 여자가 교회를 잘 다녀요. 하나님은 크신 분이에요. 생명의 주님이에요. 예. 여러분 자녀를 어떻게 봅니까? 짐이다, 귀찮다, 그러면 계속 짐이 되는 거예요.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3절 띄어놔. 성경 조그마하고만 좀 띄워놓으면 뭐 아깝나. 좀 항상 띄워놓으라니까요. 보라,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하나님이 주신 가장 귀한 것입니다. 우리 가정의 재산입니다. 태의 열매는 상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 제껴놓고 하나님 소홀히 하고 하나님 무시하고 하나님 잃어버리고 그래 문제 아닌가요? 하나님이 주셨는데 어째 하나님 없이 하려고 그럽니까? 난 물어보고 싶어. 하나님이 주신 자식인데 하나님 없이 왜 나 혼자 하려고 애를 써? 짐이 되지요. 힘들지요. 창조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없으면 안 됩니다. 예. 자식은 누굽니까? 여호와의 주신 기업입니다. 태의 열매입니다. 하나님 꼭 모셔야 합니다. 우리 집에 다 있어. 가구가 다 있어. 모든 것 다 있어. 그걸로 안 돼요. 생명의 하나님, 자식의 생명을 주신 하나님,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의 주님이 되셔야 합니다. 자, 4절을 보지요. 자식은 장사의 수종. 나이 먹어서 애기 난 것이 아니에요. 애기 엄마들 봐요. 다 20대, 30대 젊어요. 그렇죠? 40, 50 먹고 잘 기를 것 같지만 아마 힘없어서 애기 못 기른 것 같아요. 다 젊은 애가 애를 낳아서 기르는 거예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종이 화살 같아요. 하나님 왜 화살로 했어요? 화살이 뭡니까? 자식을 위해 거기다 비유하죠. 여러분 고대 세계 아니 고대가 아니야. 지금 이 총 나온 지가 얼마 안 됩니다. 그전에는 다 전쟁하면 칼로 하든지 활로 몰리는 적을 맞추는 거예요. 활을 잘 싼 사람이 누굽니까? 주몽이지요. 주몽이 누굽니까? 고구려 세웠죠. 주몽 드라마 보셨지요? 주몽. 이성계도 활을 잘 쐈죠. 그래서
오랑캐 무찌를 때 그 멀리 있는 적을 활로 쏴서 무찌르고 뭐 이런 전공을 세워서 나중에 이족을 만든 겁니다. 자식은 화살을 갖으니, 자식은 첫째로 바르게 반듯하게 키워야 돼요. 근데 얘들이 반듯한 길을 버리고 꼭 구부러진 길을 가거든. 초등학교 때까지는 많이 들어요. 중학교 가면서 크면서 호르몬이 나오면 반항기가 생기고 친구만 좋아하지, 선배만 따라가. 이게 빗나간 길을 가는 거예요. 그게 문제지. 여러분, 화살은요 똑 빨아야 됩니다. 화살이 굽으면 제대로 못 가요. 그래서 화살은 똑 빨아야 돼요. 우리 어릴 때 이런 거 많이 만들었잖아. 활도 만들고 막 화살 만들어서 막 멀리 가게 쏘기도 하고 맞추고 하는데 이게 쉽지 않아. 우선 이게 좋아야 돼. 우리 자녀들 반듯해야 되는데 빗나간다. 빗나간다. 화살이 가서 이 목표에 딱 맞아야 되는 겁니다. 이게 명중이에요. 근데 화살이 관역을 못 맞추고 엉뚱한 데에 맞아. 빗맞은 거야. 죄라는 단어가 하말티아 그 단어입니다. 빗나갔다. 그러면 자식이 하나님의 원리를 따라가든지 낳아주고 길러준 부모님을 순종하고 따라가면 좋은데 그걸 안 하고 꼭 세상 사람, 친구, 선배, 세상 말을 듣거든. 그게 빗나간 거예요. 그게 참 그 친구나 선배가 중요해. 그게 못된 것 같으면 학교 그만두고 집에서 그냥 잘 홈스쿨한 게 나아요. 영향을 받으니까. 어떻게 바르게 합니까? 성경 말씀이 목표고 기준이니까 말씀 따라가고, 말씀에서 못 가는 거 반성하고, 다시 말씀 따라가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는데 교훈, 잘못하면 책망받고 돌이키고 의로 교육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 주님을 잘 따라가도록, 반듯하게 자라가도록, 부모에게 순종하도록 세워가야 합니다. 구부러진 자식은요, 이걸로 쏘면 어디로 가겠어요? 이건 무조건 저쪽으로 갑니다. 제대로 갈 수가 없지. 이렇게 놓고 쏘면요, 이리 가지. 반듯하게 갈 수 없어요. 그리고 이거 하려면은 불 속에 들어가서 말이지, 이거 줄을 달아야 되고 교정은 안 됩니다. 어렵습니다. 어릴 때부터 애들이 반듯하게 걸어가도록, 진리를 걸어가도록 확실하게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화살 쏠 때요, 화살은 지 혼자 안 가요. 활을 내가 어디로 당기느냐, 부모가 방향을 정해, 목표를 정해, 그리 갑니다. 어떤 부모는요, 돈 그래요. 돈에 환장해서 그걸 보고 그 소리를 들었어. 자식이 마음에 뭔 말이든지 알아요. 내가 도둑질하든지 밀수를 하든지 내가 돈 많이 벌어갖고 우리 아버지 어머니 하늘 갚아드릴 거야. 그렇게 된다니까. 진짜요. 여러분의 목표가 자녀의 목표가 됩니다. 여러분 목표는 뭐예요? 뭡니까? 자식은 거리 가요. 그 다음에 손발이 맞아야지. 두 개가 안 맞으면 일이 안 되잖아. 예를 들면 남자들은 야, 씩씩하게 나가 놀아라. 여자는 옷 빼려야, 감기 걸려야, 가지 말아야. 이러고 둘이 싸우고 자빠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돼. 그러면 네가 마냐 내가 마냐. 요즘 여자들도 똑똑하고 공부도 더 잘해. 내가 너한테 질 것 같으냐 막 따지고 나오면 그거 어찌해야 돼? 답은 남자도 여자도 아니야. 답은 하나님이야. 주님이 무엇을 말씀하신가? 주님으로 하나 돼야지. 네 편 내 편, 네가 올려 내가 올려 다 들려. 사람은 주님만이 옳아요. 그리고 화살은 멀리 가야, 가까이 있는 거 하려고 활이 있는 게 아니야. 멀리. 우리 자녀들은 다음 세대, 세계를 향해서 먼 비전을 가지고 위대한 목표를 향해서
한국 사람들은요, 옹기종기 이렇게 동네에서 모여 사니까 멀리를 안 가요. 가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유목민, 기마민족은 그런 거 없어요. 시를 다니면서 개척하고 정착해 사는 거예요. 미국은 개척 정신의 나라예요. 전 세계에서 모여들었지. 그리고 뭔가를 개척해 나가요. 그게 위대한 미국을 만든 거예요. 지금도 미국은 개척하고 사업을 만들고 뭘 만들어내고 뭐 벤처가 나고 다 그런 거예요. 우리 동남아에서 지금 많이 와 있어요. 우리가 보기에는 우서와 근데 그 사람들은요, 그런 개척 정신 없으면 못 와요. 남의 나라 언어가 다르고 풍속이 다르고 기후가 다른데 여기 와서 살아보자. 도전 정신 있는 사람들 절대로 못. 우리가 미국 가면요, 말이 안 되니까 말을 못 가서 못 하겠어. 뭐 청소하든지 세탁도 하든지 가게하고 뭐 그러고 사는 거죠. 그런데 나는 어렵지만은 자식들은 좋아. 왜? 미국 가면은 학교 공짜로 보내줘. 영어 다 잘해. 이제 우리 아들 손자들은 좋으니까 그냥 가서 고생하고 가는 거예요. 거기. 여러분, 우리 자녀들 멀리 가야 돼요. 다 미국은 전 세계 개척자들이 모인 나라예요. 중국, 아시아 가보면요, 중국인들이 돈은 다 갖고 있어요. 그게 중국으로 다 짓기 돌지요. 우리나라하고 일본만 중국 돈이 못 들어왔어요. 이승만 때문에 그래요. 전 세계가 지금 중국. 여러분, 우리가 멀리 가야 돼. 내가 브라질 가보니까 선교사님이 그래. 여기 일본 사람이 엄청 와 사는데 큰 농장들을 합니다. 잘합니다. 얼마나 넓으냐? 일본이 망해갖고 화산으로 일본 사람이 다 와서 살아도 먹여 살릴 수 있는 땅이다 그 말이에요. 개척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내보내야 됩니다. 이번에 선교사님 말 들으니까 어떤 집에서 아기를 사우디에 있는 대학을 보낸 거예요. 사우디 대학은 아랍어를 해야 돼. 아랍어는 글씨도 어려워요. 말도 어려워요. 어려우니 누가 하겠어? 거기 가서 대학을 하면서 그 언어를 한 거예요. 그러는데 외교부에서 중동 지방이 중요하잖아요. 석유도 많이 나오고 돈도 많은 나라고. 외교관이 필요한데 그 나라 말을 해야지. 아무리 여기서 공부 잘해도 그 나라 말 못하면 가서 못하겠어요. 그런 사람을 외교관으로 뽑는 거예요. 걔가 됐다네요. 특채로 해갖고. 여러분, 한국 대학도 좋지만 이 좁은 나라에서 바글바글 할 것이 아니야. 베트남이나 캄보디아 대학 가봐. 거기서 그 나라 잘해. 다 그 나라는 그 나라 앞으로 발전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와 관계도 많이 가질 수 있어. 여러분, 자녀는 화살입니다. 무기입니다. 바르게 세워야 되고 비전이 바라야 되고 전 세계적으로 나가야 합니다. 아이고, 얼굴 못 보면 어쩌지? 자식은 옆에 있어야지. 여러분이 그 나라로 한 달씩 여행 가면 되지 뭘 걱정해요. 괜찮잖아요. 걱정할 것도 없어요. 자, 자녀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5절입니다. 화살통에 가득한 자가 복 있다. 화살 하나만 갖고 하나 살랑 써버렸어. 그럼 그 다음에 무엇으로 할 거예요? 자식이 많은 게 좋다 그 말이에요. 아이고, 자식 교육 어려운데요. 교육을 내가 시키려는 게 어렵지. 하나님께 맡기고 큰아들이 큰딸이 잘하면 다 따라가요. 엄마가 다 하려니까 힘들죠. 답은 주님께 있어요. 뜻 있는 가정, 뜻 있는 나라는 얘들 다 7, 8명씩 낳습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야만이라고 그러겠지. 아니에요. 가장 가치 있는 게 사람이에요. 자녀예요. 귀한 일이에요. 여러분, 5절을 다시 봐요. 왜 그럴까? 지금 세상 이대로 두면 되겠어요? 세상 이대로 안 됩니다. 이대로 두면 망합니다. 뭔가 변화가 와야 돼요. 새롭게 갱신돼야 돼요.
누가? 다음 세대가 해야지. 어린애들이 커서 해야지. 걔들은 비전을 가져야지. 뭔가 새로운 나라를 만들겠다는 뜻을 품어야지. 얘들이 해야 돼요. 내가 5학년 때인데요, 상투 쓴 할아버지가 오셨더라고요. 우리 할아버지 친구예요. 아주 상투에 딱 갔쓰고, 그때는 할아버지 다 갔었어요. 우리 집에 식객이 와서 사랑이가 계시는데 한 번은 할아버지하고 둘이 심각한 이야기를 나누더라고요. 가만히 내가 들으니까 막 한숨을 쉬었었는데, 뭐냐면은 우리나라에 충무공이 있어서 나라를 이렇게 세웠는데 요즘 사람이 없어갖고 나라가 이 꼴이고 막 그러면서 땅이 꺼지게 한숨을 쉬더라고. 내가 그 이야기를 20-30분 듣고 있다가 약이 오르더라고. 걔가 할아버지한테, 할아버지 그렇게 한숨 쉬게 해라 하면 될 것 아닙니까? 뭐, 내가 해볼랍니다. 내가 또 그냥 보니 깜짝 놀래갖고 할 말이 없어 이제 그런다니까. 그래 그럼 네가 해라 뭐 이렇게 나오시더라고. 내가 왜 그랬던가 모르겠어. 젊을 때는 그런 막 패기가 있잖아. 여러분, 내 자녀들 다음 세상은 더 좋은 세상, 평화로운 세상, 정의로운 세계, 진짜 선진국 만들어 가야 합니다. 내 자녀 내 사람이 아닙니다. 주님의 사람입니다. 주님이 보내주신 겁니다. 주님의 비전, 주님의 사명자 세워가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을게요. 이스라엘 백성을 키우기 위해서 애굽 보내잖아. 하나님이 먼저 요셉을 보내지. 요셉은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계셔요. 그리 된 거예요. 우리는 무슨 전문가 찾지요. 방법을 찾지요. 우리도 그러면 학생들 좀 잘 기르려면, 다음 세대 살으려면, 좋은 학교를 만들려면 전문가가 어디 있냐? 누구를 연결해야지? 누구 모셔와야 되냐? 누구한테 배워야 되냐? 수없이 그랬어요. 답이 없어요. 그쪽에 성공한 있어도 그것은 자기 토양에 된 것이지 우리 것 만들게 하려고 해요. 답은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돼요. 하나님의 지혜 얻어야 돼요.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성령이 같이 해주셔야 돼요. 다윗이 그런 사람이지. 다니엘이 그런 사람. 형편은 어려워. 형편은 포로요. 다 망한 집이에요. 생명의 하나님이 같이 계시면 길이 열렸어요. 애쓰는 어떻습니까? 다 그런 사람들이죠. 여러분, 오늘 여호와께서 그 집을 세워주시고 여호와의 원리를 따라가고 하나님이 하시니까 여러분 하나님 협력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127편과 8장은 짝을 이루어요. 한 쌍입니다. 그래 오늘 설명하겠습니다. 128장 1절을 보면 경외라는 말이 나올 거예요. 경외는 무슨 뜻입니까? 두렵다, 존중한다, 무겁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받들고 순종해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복이 있다. 그게 무슨 말일까? 예수님이 이런 말을 했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내게 오너라. 내가 주는 짐은 가볍다 그랬어요. 어찌 그게 가벼울까? 여러분, 길이 아닌 대로 자전거 꽂고 가고 차 꽂고 가면 너무 힘듭니다. 큰 길일수록 가기가 좋은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도, 주님과 함께, 주님이 함께하면 그렇게 인생이 팍팍하고 무겁고 혼란스럽고 힘들지 않은 거예요. 길이 아닌 데를 가려니까. 여러분 혼자 한다니까 힘들고 어려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해답은 그리스도를 주신 겁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렇게 어렵고 힘들지 않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분의 길을 걸어가면 복이 있습니다. 복은 두 가지죠. 2절은 사업과 일의 형통함이에요. 아니 믿는다고 어째 사업이 형통하고 잘 되냐? 생명의 성령. 하나님의 영은 생명의 성령이에요.
창조의 영이에요. 좋아질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하나님의 생명이 같이 하시면 좋아집니다. 형통해집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꼭 방법을 찾아요. 누구를 찾아요? 하나님 찾으세요. 하나님만이 진짜 도우심을 주신 분이에요. 3절이에요. 그 다음 복은요, 아내는 아내가 포도나무 같고 자식은 감람나무 같다. 하나님의 성령, 사랑의 영, 생명령이 있으면 은혜가 되고 생명이고 위로받습니다. 이거 없으면 짜증나요. 갈등이 생겨요. 신경질이 생기고 우울해지고 그런 겁니다. 여러분,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옵니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 있습니다. 5절을 봅시다. 5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의 예루살렘을 번영을 보며. 자, 어디에서 복 줍니까? 시온이 뭔 말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의미해요. 예배 때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됩니다. 성령이 임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사모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엎드려야 됩니다. 진짜 비만 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면 근본 생명의 복을 받습니다. 모든 축복이 거기서 되는 겁니다. 여러분, 평생의 번영이 있고요, 자식의 자식을 6절에 보지요. 여러분, 성경의 목표는 행복한 가정이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잘 사는 집도 아니에요. 성경의 목표는 말라기서 4장이에요. 경건한 가정이에요. 주님을 닮는 가정, 하나님 모신 가정, 하나님의 가정이에요. 말라기 4장에 경건한 가정과 경건한 자녀가 주님의 목표예요. 주님이 쓰셔야 되니까, 주님이 축복하시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의 목표를 경건한 가정, 주님의 가정, 경건한 자녀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은 오래오래 살고 자손의 자손을 보고 그럴 것입니다. 여러분, 어릴 때 추억이 무엇입니까? 부모하고 추억이 무엇입니까? 좋은 추억이 있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성탄절이 됐어요. 가서 캐롤송을 부르고 성탄 추리를 장식하고, 그렇죠. 주님을 모신 가정을 꾸미고, 성탄절 좋은 날에 이웃과 평화 나누고 이웃을 돌보고, 성탄절 예배를 찾아와서 온 가족이 하나님, 크리스마스란 말은 그리스도께 예배한단 말이에요. 딴 데 가지 마시고 경건한 가정, 경건한 자녀가 목표가 되시고요,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가정 되기 바라고요.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 가정에 있기를 바라고요. 자식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니 하나님과 함께 세워가시기를 바라고요.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여러분이 먼저 반듯해야 됩니다. 비전이 뚜렷해야 됩니다. 사명이 확실해야 됩니다. 하나님 사람들로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이 믿어지도록, 말씀이 내 안에 심어지도록, 말씀 따라 살아가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드립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 주소서 나의 모습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 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 주소서 우리 세상 흔들리고 모두 일어서 찬양합시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시네 주여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우리 두 손 모아 기도합시다. 오늘 12월 15일 시편 127편을 봤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른 건 다 가졌지만 주님 잃어버리고 살지는 않습니까? 여호와가 집을 세워주시고 주님의 가르침을 따르고 주님 모시고 주님이 우리들의 가족들, 우리 자녀들 마음도 믿음도 지켜 주옵소서. 세상 사람 말 듣고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원리 위에 설계 위에 가정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주님이 우리 마음을 주장해 주시고 주의 평강이 우리 안에 계시게 하옵소서. 생명의 성령이 각 사람 위에 계시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회복된 가정들이 되게 하옵소서.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하나님이 주신 기업, 하나님과 함께 자녀를 세우게 하옵소서. 자식은 장사의 소중의 화살 같으니 우리 자녀들이 빗나가지 않고 반듯하게 자라게 하시고 우리 가정에 말씀이 있고 회개가 있고 기도가 있게 하옵소서. 말씀이 펼쳐지고 말씀이 읽어지고 말씀 따라 회개하고 말씀 따라 주님 따라 가는 가정 되기 원합니다. 먼저 부모들의 비전이 분명하게 하시고 하나님 사명자로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자녀들은 더 넓은 세계에 나가서 더 멀리 더 크게 하나님 나라 세워나가는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이대로는 안 됩니다. 타락하고 유혹받고 죄 많은 세상, 혼돈한 세상 됐습니다. 새로운 자녀들이 태어나게 하소서. 믿음의 자녀들이 세워지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지게 하소서. 성령의 사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이것이 우리의 해답이요 소원입니다. 하나님 나라 비전과 사명 가진 사람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부모들이 그렇게 세워지기 원합니다. 그런 간절한 기도가 있기 원합니다. 믿음의 가정, 경건한 가정, 주님 모신 가정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경건한 가정, 경건한 자녀 되게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복을 주실지어다. 아버지 집에 올 때마다 은혜 받게 하시고 예배할 때마다 성령이 임하게 하시고 우리 심령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주 예수의 평안이 심령에 임하시고 주 예수의 평강이 그 집에 있게 하옵소서.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주님 모신 집, 주님이 다스리는 집 평강이 있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님 예배하는 저들에게 주의 생명의 성령이 임하시고 주 예수의 평강이 임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평안하게 하시고 강건함을 얻게 하시고 은혜 받게 주옵소서. 믿음의 가정들, 믿음의 자녀들 꼭 세우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가정, 하나님의 사랑받고 하나님의 쓰임받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귀한 가정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예배를 받으시고 정성을 받으시고 기도를 받으시고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가 드려진 정성과 예물을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감동해 주옵소서. 말씀의 지혜를 주시옵소서. 성령의 감동받게 하소서. 하나님 말씀에 감동받게 하소서. 세상에 감동받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인간의 말에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람 따라, 악인을 따라, 죄인 따라, 교만한 자 따라 살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 따라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 우리 각 사람의 임재해 주시고 생명의 성령으로 감동해 주시고 늘 깨우쳐 주시고 말씀에 생각나게 하시고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고 주님 따라 살아갈 새 힘을 공급해 주심이 오늘 예배하는 성도들, 하나님 말씀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자녀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함께 더 기도하실 분들 나와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